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3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을 함께 고백하신 뒤에 우리 차옥봉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 끊어주옵소서. 주님 끊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저희들 모든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자녀들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믿지 않은 영혼들 지은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주님 끊어 주옵소서. 세상에 누가 할 수도 없고 주님만은 이 코로나 전염병을 끊을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옛날같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1시간 2시간 찬양하면서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어서 그 기회를 주시고 이 지역에 코로나가 자꾸 점점 번져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끊어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60년 70년 80년 때는 너무나 부리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울고 부리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여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한국교회 정말 아버지의 자녀들이나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건의가 세워지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방방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어도 정말 마음 놓고 정말 전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계 민족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청와대 안에 십자가를 세워 주옵소서. 주여 청와대 안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고 청와대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혜를 담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늘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찢고 뽑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이 나라 정치자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청와대 안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가 소리에 나오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는데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민족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이북 땅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김정은 3대 정치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가정 아버지 하나님 김일성 김정일이 사진을 걸어놨지만 그 가정에 주여 아버지의 그 사진은 떨어지고 하나님 가정에 십자가를 세워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3대 정치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이북 땅에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나라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강릉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릉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114년을 이끌어 가신 것도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이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강릉의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역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정말 아버지에 보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불쌍한 정말 어른들 불쌍한 자녀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릉의 교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릉의 교회가 정말 영적 부흥이 되어 정말 1000명 10,000명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릉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작은 교회나 불쌍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퍼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목사님 정말 아버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 김상현 목사님 아시죠?
아버지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를 정말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고, 정말 또 교회 건축까지도 하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모든 몸의 모든 기능을 건강 주시고, 정말 우리 목사님 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세포와 혈관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이 어려운데 건축을 한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거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건축 재정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중공 예배 드리고 후에도 모든 이 교회에 만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부족한 저희를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육 목사님 단에 섰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육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이육 목사님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모든 아버지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강릉의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강릉의 교회, 말씀으로 아버지 하는 치료가 역사나는 말씀이 나는 우리 강릉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성도님들은 안내석에 준비된 청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서리 집사님들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서류를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안에 서리 집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됩니다. 수험생들의 명단이 주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금곡 2구역 김현식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조수경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금곡 1구역의 최연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례 일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9절 말씀,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그리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랑거리. 이 자랑거리라는 말은 자기와 관계 있는 일이나 물건으로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드러내어 뽐내고 싶으십니까? 혹은 어떤 물건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뽐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힘들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의 힘인 재력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지배할 수 있는 힘인 권력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부질없고 몸의 건강이 최고라면서 자신의 체력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힘이 되는 매력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혹은 나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서 낙심되고 후회되는 삶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요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돈의 힘인 재력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인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현대의 이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는 자신의 자신의 재력을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자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 야고보가 지금 부한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지금 누구에게 문안하며 인사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의 편지를 보고 있는 이 1차 수신자, 지금 야고보서의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부요함이란, 이 유대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이란 하나님의 징계로 받은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지금 야고보는 부한 자가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받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은 것을 자랑해라.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자랑할 수 있을까? 부한 자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부한 자는
하나님의 그 부유케 해주신 은혜를 자랑해라 라고 야고보가 기록하였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한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돈이 굉장히 큰 돈이고 여러분도 큰 돈이라고 믿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들어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시지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많은 돈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부터 아마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 내가 이렇게 넉넉함이 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 많은 재물을 가진 자에게 그 재물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넉넉하고 남는 재물이 주어지면 그 재물을 통하여 더 큰 힘을 가지고 남들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뽐내면서 보란듯이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의 풍성함을 자랑 삼고 싶은 마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물질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로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10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나온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도 이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해하면서 바라본다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낮은 형제라는 이 단어의 이 낮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비천한, 겸손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10절의 말씀에서 본 부한자와 연결지어서 본다면 이 낮은 형제의 이 낮은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형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낮은 형제, 비천한 형제, 가난한 형제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 이 낮은 형제들, 비천한 형제들, 가난한 형제들은 결코 높은 자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가난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로 그 삶이 곤궁해졌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난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그 낮음을, 그 비천함을, 가난함을 높음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말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낮은 형제들에게는 높음이 없습니다. 낮은 형제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볼 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유대인들의 그 가난한 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몰라서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 저자가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잘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역할을 맡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지금 야고보는 전통적 유대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맞지 않는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록했던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한번 이 말씀이 야고보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선포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풀과 꽃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이 아무리 인간이 보기에 강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을 시들게도 하고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진 나그네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바벨론의 허망함이, 그리고 야고보서가 선포하고 있는 부한 자의 자랑을 같은 맥락으로 한번 이어본다면, 이사야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1장 10절의 부한 자는 이사야서의 누구와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과 반대편에 서서 인간의 힘과 권력과 인간의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마른 풀과 같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절의 낮은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회복을 소망하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의 자랑거리를 그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낮은 형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들이 낮은 형제가 아닌 진짜 높은 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며 그들이 지금 비록 가난하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그들이 결코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야고보는 독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돋궈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낮아짐이, 그들의 가난함이, 그들의 비천함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를 이루어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진짜 인생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히 구비할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유하기 원하는 자랑거리들,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단호히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부유함 같은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진짜 자랑거리,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언젠가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랑거리들이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참된 부유함은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에게는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 세상에서의 자랑거리들이 참 많이 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거침없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버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영원하고도 참된 진짜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거침없이 내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영원한 부유함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배설물과 같이 썩고 사라질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닌 고상하고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자랑거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것은 언젠가 사라지는 풀과 같습니다. 이 땅은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움켜쥐고 그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며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진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재력은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권력도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주는 체력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매력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성공과 우리 자식들의 평탄대로도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빈틈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과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해야 할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 자랑거리를 뽐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랑거리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내가 갈망하던 것이라면 그것을 얻은 사람이 어찌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방송 중 하나인 CTS에서 콜링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유튜브 프로그램 이름을 자판기라고 지었는데, 이 자판기라고 지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이 유튜브 프로그램을 자판기라고 지었던 이유는 자신을 꾹꾹 누를 때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그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자판기라고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늘 누를 때마다, 자신이 눌릴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증거자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셨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 간증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쓰레기였습니다. 돈 많은 쓰레기였고 성공한 쓰레기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 쓰레기 같은 자신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는 이 목사님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랑거리를 소유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자랑해야 할 거리들이 진짜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소유할 수 있는, 또 지혜로운 답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늘 고백되어지는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거리 삼는 어리석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짜 자랑거리를 바라보며 진짜 자랑거리를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며 진짜 자랑거리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감격과 감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고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들을 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우리 광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